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에 그 기원을 두고 사도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는 날로 주간의 첫날에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일입니다. 이러한 주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예배하는 불신자입니다. 자신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불교도들도 부처에게 예배, 곧 예불을 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를 예배하고, 힌두교도들도 여러 신들을 예배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예배를 받고자 했던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셨다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에게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간곡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날인데,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 교회에 다녔었다면,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안 드려도 한두 번씩은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학생이기에 공부가 중요하기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니까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자기 자신은 점점 소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해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 언제 여러분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물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력이 못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고넬료 가정과 같이 특별한 경우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거듭난 후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물세례를 통해 거듭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고 부활한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치 않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신자 중에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거듭나고 거듭난 결과가 자신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삶과 부활한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삶과 부활한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의 옛 생명을 부인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내 옛사람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의 옛 생명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라야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를 알게 되고 행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림으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거듭난 신자들은 이 4가지 진리를 알고 행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를 알고 행하는 신자들이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있어도 이 4가지 진리를 행하는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 중에 당연히 거듭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난 거듭난 지 진짜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눈이 가려서 이걸 못 봤다는 것이에요. 이제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것을 목사님이 돼서 40년, 5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눈이 열리질 않아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행하는 노력을 해야 로마서 7장을 거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법을 통해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곧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은 목적이 뭡니까? 많은 아들을 만들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영접한 다음에 완전한 아들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완전한 아들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1년에 한 번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범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로마서 6장 6절 7절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아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죄에게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라는 죄에게 왜 종노릇을 해요? 불평하라는, 혈기내라는, 미워하라는, 시기하라는, 질투하라는, 간음하라는, 도둑질하라는 이 죄에 대해서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도둑질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간음하라 아무리 생각이 들어와도 야, 난 죽었어. 가. 그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 관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함을 보이시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아무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아, 난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걸 여러분이 행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했는데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믿고 대적을 했더니 염려가 들어오는데 뭐예요? 대적했더니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불평이 생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야, 난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불평이 나오다가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요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만이 나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장사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 곧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먼저는 옛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은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혼, 곧 마음입니다. 죄와 사탄은 여러분의 혼, 곧 마음을 통해 들어오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주신 몸으로 죄와 사탄을 표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죄와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고 여러분은 의지를 통해 몸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은 의지를 통해 몸으로 미워합니다. 불평하려는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은 의지를 통해 몸으로 불평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옛사람, 곧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와 사탄이 장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이러한 옛사람을 수양이나 교육이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변화시켜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도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거짓과 부패로 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인 여러분의 마음, 곧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임소에 거의 다 넘어가 자기 옛사람을 실제로 장사 지내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혈기내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즉시로 마귀가 생각을 통해 죽기는 뭘 주고 너 어제도 혈기냈잖아 하는 생각을 주므로 그래 난 아직 혈기내는 옛사람이 완전히는 죽지 않았어 하고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살아있다는 마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만이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이 믿음이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혈기내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당신 그 혈기내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으면 믿음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는 믿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죽기는 뭘 주고 너 어제도 혈기냈잖아 하는 생각을 주어도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혈기내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네 혈기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 싸움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데 옛사람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하면은 나간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지식적으로 믿고, 아무리 염려가 들어올 때, 불평이 들어올 때, 혈기가 들어올 때,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가? 그래도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말만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지껏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대적했는데 나는 안 되던데요 하는 분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떠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이 대적하면 떠나갑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통해 혈기가 나오려고 하더라도 즉시로 자신의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기에 혈기내려는 생각과 감정을 대적하기만 하면 떠나는 것이 장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어떤 생각과 감정이라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이 장사 지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장사를 지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바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이론을 파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범위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과 함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 곧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지나갔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것이고 새 것이 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6장의 두 번째 진리인 로마서 6장 8절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로마서 6장의 세 번째 진리인 로마서 6장 11절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간주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으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6장의 네 번째 진리인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면 죄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여 로마서 6장의 네 가지 진리를 행한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자마자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이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첫사랑을 잃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다시 법 아래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간 상태인 로마서 7장을 경험함으로 결국에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무리 거듭났고 로마서 6장의 네 가지 진리를 알고 행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성취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로마서 6장의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로마서 6장의 네 가지 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행하는 노력을 할 때
로마서 7장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게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행해도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여러분이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열심으로 행하시고, 이 열심히 행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시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분들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